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12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되었으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것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을 때 나와진 선의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처절하게 느꼈다 했지요.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낙담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져서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자기 목숨 하나도 연명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였지요. 장인의 양을 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배골치 않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잠시 몸을 누이고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등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연단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다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았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 받기를 많이 주저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자 이내 순종하여 애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결국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지요. 이 시간에는 이러한 출애굽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과연 어떠한 선 가운데 그 백성을 품어 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아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일꾼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세의 마음, 그릇의 크기와 깊이를 자신과 비교해 보시고 많은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릇들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세의 선 세 번째 분야는 본문 민수기 12장 3절에도 나온 것처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온유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유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나는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는가? 여러분 또 점검도 잘 해보시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유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온유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필두로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온유했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겸하여 덕이 있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무더운 여름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하듯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청량히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얼마나 포근합니까? 또 감싸임을 받는 그러한 느낌이죠. 그러한 분이 더군다나 윗사람일 때는 더더욱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쇠에다가 돌을 던지면 쇳소리가 나고 유리에 돌을 던지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어집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쇳소리처럼 요란하고 거친 반응이 나오죠. 잘못 부딪히면 깨어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솜뭉치에는 아무리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찌른다 해도 소리가 나지 않으며 그저 폭 감싸 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솜털 같은 마음을 이루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도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지요.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도 능히 품어줄 수 있으며 매사의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를 감싸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겨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불편함을 주지도 않으며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악을 바라는 사람이라 해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될 것을 기다려줍니다.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아서 그러한 길로 이끌어주고 도와줍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선교회나 한 교구만 보아도 그 안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가지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불평하는 사람, 찌르는 사람,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거짓 소문을 지어내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또 큰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지요.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적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한 사람,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참으로 화평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여러 소리들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 전국에 있는 지교회 성도님들, 해외에 있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다양하게 모였다 해도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고 한 뜻처럼 나가고 있지요. 순종과 질서를 지키며 화평을 이루며 서로 영적 사랑을 주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는 지식이 많은데 너는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부한데 너는 가난하다. 그러니 상대치 않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낮아지며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바로 우리 만민의 교회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촉히 200만 명은 되었으니 사실 200만 명이 넘지요. 장정만 60만이니 장정의 부인들 하면 120만 아닙니까? 또 연로하신 남녀 다 하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린아이들, 장정이 아닌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은 훨씬 넘지요. 그러지만 약 200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은 되었으니 이 무리를 다 품고 험난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 주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가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모세의 믿음의 순종으로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사흘 동안 광야길을 행하고 나서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열재앙과 홍해의 이적을 체험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며 물이 없다며 무조건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바로 며칠 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모세에게 마실 물을 구해줄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제단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을 그대로 용납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라에서 물을 마셨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라는 이제 홍해가 가깝지요. 그래서 쓴물이라 하면 이제 그 홍해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지요. 바로 출애굽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권세, 이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근데 저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그 2세들이 이제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지. 저들은 원망하지 않았던, 정령이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죽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내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과 같이요. 선조들부터 해서 400년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사 지도자 모세를 택하여 이렇게 출애굽시켜 줬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하겠거늘 오히려 원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배은 망득한 백성들일지라도 모세는 또다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잘 따랐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던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옮겨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도 마실 물이 없었지요. 그러자 이번에도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를 모세에게 도울질을 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 말로 기가 막힐 상황이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백성들이지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번에는 백성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찌하든 백성들의 원을 들어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내렸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진멸당할 상황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조금 오랜 날을 산에 올라 있을 때였지요. 모세가 없는 사이 백성들은 금세 마음이 방자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 하며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시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 저들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지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에 보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침멸하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백성을 침멸하겠다고 하신데도 모세의 간절한 이 사랑의 믿음의 사랑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도 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에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풀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이 제단도 가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정령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결정을, 그 마음 결정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그만큼 주님을 닮은 온유함이 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들이 본인을 필두로 그 가족들이 정말 온유하게 성결로 변하고 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것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상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바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야 구원을 받지요. 계시록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생명을 담보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간다요. 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에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믿지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따르지도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애굽에서 잘 살던 자기들을 괜히 광야로 인도했다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진멸될 상황에서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들의 구원을 구했던 것이지요.
원수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백성들을 온전히 품고 가리했던 모세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온유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닮은 우리 모세 또는 선지자들 닮은 이 온유함, 악은 모양도 없는 온유함,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온유로 들어갑시다. 너나 나나 없이 다 온유해집시다. 정령이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부부간에도, 저는 부부간에 결혼하고 저에게 축복 기도로 오시면 저는 항상 그 기도에 그런 기도를 넣어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섬기며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냐고 참으로 섬기는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니까요. 부부간의 행복의 첫째 조건이고, 정말 변치 않을 마음,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아야 할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지요? 내 몸에서 난 자녀 한 명도 품지 못하여 늘 티격태격 자녀와 다투지 않습니까? 또 한 몸에서 태어난 내 형제 자매 간에도, 그리고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여 싸우고 불화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은 물론이요, 기관이나 선교회의 머리로서, 구역과 지역의 머리로서 얼마나 맡겨진 영혼들을 온유함으로 품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령이 사람과 더불어 영혼들을, 양떼들을 품고 천국으로 인도해 왔는지요?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 불순종하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품지 못한 그러한 혹여 일꾼 주의 종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찌르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과 덕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리 설령 악한 자라도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모세의 온유함을 안다면 내가 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그릇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정말 참고 참았는데 너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뭘 너무 했는데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끝까지 용서하지. 용서할 마음 자체가 없어지. 아예 처음부터 용서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눌러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요, 내 안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틀이 있기 때문에 품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꾼들과 성도님들도 더욱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들로 변화되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세의 선 네 번째 분야는 본문 7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온 집의 충성됨입니다. 충성이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은 물론이요, 맡겨진 직무 이상을 넉넉히 감당해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집의 충성이란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충성하고 이건 충성치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내게 속한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나는 지역장이고 구역장이고 또는 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에는 충성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 씨에게는 제때 따순 밥 지어 드리지 못했고, 아이들은 그냥 학교 갔다 와서 뭘 하든 그냥 팽개치고 하나님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온 집에 충성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되 가정에는 어머니로서의 자녀들에게 항상 따뜻한 밤 아니면은 항상 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회사에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해도 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감당을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줘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해야 하는 것이지 집안 뭐 바쁘다고 청소도 안 하고 제때 밥상도 안 차리고 그냥 여러저러 해놓고 나는 하나님 일에 충성하니까 남편 씨 이해해 주세요 해도 아니 되지요. 그러나 남편 씨가 정말 영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사랑 뜨거운 남편 씨가 되면 그 남편께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아내 씨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니까 먼저 열심히 신바하고 늦게 오더라도 괜찮으니 그냥 상만 차려놓고 가세요. 반찬 상 아니면 냉장고에 다 해놓으면 내가 와서 나 씻고 와서 내가 늦게 오더라도 내가 상 차려서 이렇게 먹을 테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남편이라면 더 좋고요. 그런다고 해서 항상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온 집에 이 충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한쪽만 충성하고 한쪽은 게을리하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송살거리를 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브리서 3장 5절에도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이란 잔심부름을 위해 고용된 일꾼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모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백성의 인도자가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대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그만큼 지고 가야 할 짐이 많습니다. 그 짐이 때로는 너무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중에 큰 부담으로 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머리된 사람들이 자기 살 길만 찾아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멸시하는 눈빛과 직원들의 하소연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요. 머리된 책임자로서 모든 짐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심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난관을 뚫어 나갔지요. 또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들을 낳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밤에도 낮에도 늘 백성들을 마음에 품었고 어찌하면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할까 고심했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도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모세는 늘 백성들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늘 그 마음에 백성들로 인한 애통함과 번민 또 백성들에 대한 애처로움이 있었지요.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놓지 못하여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날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편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 인해 흘린 눈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백성들을 위해 절규하며 올렸던 애통의 기도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겠는지요? 바로 이 백성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마음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믿고 신뢰하심으로 모세와 많은 교통을 이루셨고 또 큰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재단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종에게는 엄청난 큰 권능을 주셔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정명호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는가. 수많은 총회장님들을 가리키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가리키며 아프리카 나라 곳곳에 만민의 성경대학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총회장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밑에 제자로 길림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지교회들을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민의 지교회는 오늘 또 태어나고 내일 또 태어나고 세계 곳곳에 늘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곳곳에서 만민지교회를 세워달라고 오는지요. 저희가 다 감당을 지금 못 해내고 있습니다. 저건 우리 정명호 목사님 손수건 집회하는 장면인가 봐요. 이렇게 손수건 하나 가지고 집회를 해도 저렇게 엄청난 수가 모인다 이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들이 모여서 손수건으로 단에서 하는 기도를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키머거리가 듣고 안진병아 일어나고 휠체어에나 뛰고 있고 수많은 에이즈와 암과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영광을 올리고 개종을 하여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안민인들이 믿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종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그럴 만한 신뢰받을 만한 믿음을 내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울의 목자에 무조건 순종해 왔습니다. 한 번도 어떤 의의를 댄 적이 없습니다. 동으로 가는 거 혹이 하나님 뜻이라고 동으로 간다면 제가 그건 아닙니다. 서로 가세요 하면 바로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해요.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밤낮 없이 아프리카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차를 타면은 덜컹덜컹 고속도로 다니까 그 뛰는 차에서 어느 때는 12시간, 어느 때는 15, 20시간 차를 가야 돼. 이웃 나라로 가야 돼. 비행기를 타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한다 이 말. 그러면서 밤낮 없이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죄정도를 가리키고 수많은 손수건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도 쉴 날 없이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런 종에게 큰 권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여 십계명과 많은 율례와 법도를 받은 일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황량한 산에 올라 40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모든 힘을 다해 짜내기까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라도 더 읽어내기 위해 심히도 처절하게 노력하였지요. 저절로 권능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진 말씀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세 오경 외에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풀어받았고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입으로 내지 않았고 철저히 그것을 지켰지요. 바로 모세가 이러한 중심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깊은 교통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니 모세는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 즉 당시 20세 이상인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2명에 불과했고, 정작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믿음으로 백성을 잘 인도한 결과이지만, 모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적은 것을 민망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권능들을 주셨고 많은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더 온전히 많은 열매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인 것이지요. 모세는 바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려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마음보다 더 겸비한 마음을 지닌 것이지요. 사람들은 금방 칭찬받으면, 금방 뭔가 해내면 금방 교만해진 거 보고, 금방 달라진 거 보고, 금방 양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봅니다. 목에 힘줄이 서고요. 그러나 모세는 권능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아들, 딸들, 이러한 죄종들, 이러한 일꾼들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쳐버린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떠한지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겁고 너무도 힘이 든다. 그래서 사명을 놓고 싶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백성들로 인해 한시도 마음 편히 눕지 못했던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집에 충성하고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적은 것을 민망히 여기는 모세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며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계명을 받게, 율법과 십계명의 계명들을 받게 40일간 먹지 않고 줄이며 마시지도 못하며 그 높은 시내산에 물이 있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그런 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신일하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굴며 그 신을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사 다 죽이시려고 할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령이 여의치 않으시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고서라도 저 백성을 구하여 주세요. 이런 사랑의 기도, 이런 생명을 내대는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올리니 하나님이 어찌 감동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들의 백성은 다 멸해보고 싶어도 모세 하나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여 자기 생명, 자기는 지옥에 갈지라도 저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선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함을 입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세의 감동한 이 기도를, 그 마음을 보시고 저주를 풀고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모세의 선 중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온유함과 온 집의 충성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함받은 모세의 그릇됨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큰 나무는 뿌리도 깊이 박혀 있게 바람에 가지는 나무길지라도 폭풍이 와도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기도 하고 여름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요. 성도님들도 신앙 안에서 이러한 거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표본으로 삼아 그의 선을 닮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7,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를 들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동원했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의뢰했고, 내 지식을 의뢰했고, 내 생각을 동원 의뢰했고, 내 경험과 체험을 의뢰했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내보였나요? 그리하고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일이 있나요? 축복받지 못한 일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고, 어떤 경험 뭘 동원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에게 축복을 주셔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수많은 양떼들로 이 나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그런 양떼들로 지금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강가에 심긴 나무, 개천가에 심긴 나무, 다 이런 나무들을 아무리 가문다 할지라도 뿌리에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분하여 이제 나무 가지들이 푸르르게 다. 그래서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변에 뻗쳤으니까 물을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면, 더위가 오니 다 말라진다 뭔다 그런 염려도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냐며 그 입이 청청하여 푸르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는 주님 앞에만 온갖 마음과 뜻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보장해 주신다 이 말. 이처럼 거목으로 자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제목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세의 손, 아버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죄악 은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연단받을 때 오직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온유함을 지녔습니다. 온 집에 충성된 모세였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모세의 간구와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러한 선함을 가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